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다가온 내용은 이렇게 인수인계 팀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러 갔더니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증거 인멸을 하면서 이제 다 없애버렸나 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없애버렸대요. 컴퓨터도 뭐든 우리 세금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또 공무원들이 출근도 안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불편한 내용들을 다 녹여낼 만한 멋진 장면도 하나 이어져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 이렇게 취임한 대통령 내외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앞에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자는 뭐 쇼맨십이다, 뭐 남들 보이는 앞에서 그런 것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적이다. 정말 따뜻함이 느껴진다. 대부분 뭐 고위 사람들을 만나지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고 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고 여기서 사용되는 인간적이라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인 느낌의 그런 단어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응대가 달라지지 않죠. 그 존중심을 잃지 않는 것. 높다고 해서 뭐 더 이렇게 한다거나 낮다고 해서 내려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응대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참 인간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정적인 인간적인 것도 있죠, 그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변명터로 나도 인간이다 보니 이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앞에 예를 들었던 그 공무원들이 한 거,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때도 인간이라는 단어 써요. 어떤 인간이라는 단어 씁니까? 인간아. 인간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모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얘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간적이라는 것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이라는 뜻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거죠, 그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왔다. 깡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또 공생활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결국 그 복음의 삶이 어떤지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신적인 사랑이 깃든 단어로서의 인간적인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적이라는 단어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적 의미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바로 그러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맞가는 행위인가? 또 그분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드리는 태도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론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대는 정말 종교 혐오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봉성체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로망칼라하고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도와줘요. 간호사도 도와주고 직원들도 도와주고. 요즘에는 로망칼로 봐도 별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째려봐요. 째려보면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파트 가도요. 오늘도 아파트 갔는데 그 아파트에 플랜카드 붙었더라고요. 여기서 종교 관련해서 무슨 이런 거 나누면 바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어서 차량 견인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종교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가두 선교를 가고 뭐 상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복음적인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감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마디가 아닌 우리의 그런 진정한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그런 복음 선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